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고 복음서의 저자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예수가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왕이 예수 그분이시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동방박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셨으니 해외에서 사절단이 오고 예물을 바쳤다고 예수님의 탄생은 왕의 탄생이라 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었는데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셨다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사람이시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이시기에 우리와 똑같은 희로애락을 경험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마가복음 말씀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나이가 많아 죽음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돌아가시게 되는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을까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말하지 않았던 것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받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신이신 그분에게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그 사랑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굉장히 감동됩니다. 우리는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 예수님의 탄생, 사랑이신 예수님이 더욱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이라는 그 말은 지금 차고 넘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랑들은 거의 모두가 그 사랑을 말하지만 거의 모두가 자기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기 사랑에 올인하는 시대입니다. SNS와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내가 무엇을 누리는지,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를 끊임없이 자랑하며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말하고 서로 사랑을 말하지만, 연결되었다 말하지만 오히려 더 단절되고 오히려 더 헛헛하기만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갑니다. 혼란스럽고 허무함을 느끼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방향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어둠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빛을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캄캄한 집에 스위치를 올리면 금방 집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이면 빛은 어두움보다 빠르게 작동합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은 빛보다 빠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예수께서 내 인생에 빛을 비추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내 삶에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뚜렷하게는 모른다고 해도 저 멀리 방향들이 보이게 됩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절, 이것은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주제가와 같은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거절을 많이 경험합니다. 가끔은 태어날 때부터 거절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거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들은 상처로 바뀝니다. 세상 살면서 거절당하고 배신당합니다.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만 배신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었던 가족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떤 연예인의 가족사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그분의 돈을 횡령하였고 법정에서 가족들이 후회한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과 뉴스의 댓글들을 보니 형님의 가족들이 후회한다고 말했지만 어디에도 당사자인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사과는 없다고 그런 것들 지적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때로 가족들이 더할 때도 있습니다. 거절은 소외와 같은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소외당하고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절과 고독을 아시기에, 우리 인생의 어둠을 아시기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10대 때 믿음 보시고 선택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 우리의 고3 때 믿음 보시고 선택하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 나이 40쯤 되었을 때 그때 믿음 보고 택하셨다면 우리 중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서 지음받기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모태에서 지음받기 전에 이 말씀은 아무 조건도 없이 자격도 없이 그냥 사랑하기로 주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가치 있게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살다 보니 무엇을 해야 조건을 만족시켜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은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사랑받을지 모르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나를 인정할지 모르지. 어떤 분들은 특별히 형제님께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은데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와야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존재 자체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노골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말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계속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받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처럼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유아세례 받는 이런 아이들 그냥 먹고 자기만 해도 이쁘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교에 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한번 믿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먼저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믿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이해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의 순서를 바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려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검색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봐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교회 위치는 어떤지, 주차는 어떤지 확인하였습니다. 교회 위치를 확인하고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켜서 교회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그 길 안내를 따라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신 그때 지도를 이해하고 오셨습니까? 믿고 오셨습니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이해하셨습니까? 믿으셨습니까?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길 따라가면 나오겠지, 저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나오겠지 믿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 오셨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예배 드려보니까 한 번 더 와야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방문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걸까요? 믿음으로 오는 걸까요? 이해로 오는 걸까요? 이미 알았으니 그때 두 번째부터는 이해로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 빨리 오면 교회 건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조금 늦게 오면 옆 건물 주차장 가야 하고, 본당에 사람이 가득하면 영상 예배실로 가야 하고, 한번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의 영역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꼭 같습니다. 지금 경험되지 않으니, 와닿는 것이 없으니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뭔가 와닿는 것이 없으니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고 환영할 때 그 사랑들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환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환영하십시오. 주님, 저는 부족한 것 압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나아갈 때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압도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도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지금 우리는 위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창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모두가 다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안 다니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도 아닌데 우리만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옳은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애쓴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와 계속 전도했거나 부모님이, 배우자가 우리를 위해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지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삶의 고통, 어려움, 부족함과 실패를 이용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 너 사랑하시지 않지, 너 같은 거 사랑하시지 않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들을 환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환영할 때 그 사랑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뮤지컬 모차르트에 나오는 노래 중에서 사랑을 하면 서로를 알 수 있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서로를 알 수 있어. 되게 감미롭고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노래인데요. 저는 이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사람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약속들과 언약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 먹은 자의 귀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벌떡벌떡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렇지, 신성이 있으시니까 그럴 수 있지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신성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실 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보십시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기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 입으셔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신성을 사용하셨더라면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제한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사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핍박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였습니다.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능력 있으십니다. 내려가가지고 너 봤냐? 나 내려왔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들을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신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받은 존재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멘토로 삼을 만한 17명의 이야기를 모은 책입니다. 대부분 되게 유명한 분들이고 많은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우라 미스요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한참 동안 여운이 남았습니다. 미우라 미스요,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입니다. 미스요는 아사히카와시의 공무원이었고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은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결핵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교사였던 아야코는 결핵에 걸려 26살의 나이로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말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던 아야코는 요양원에서 우연히 어릴 적 친구 다다시를 만나게 됩니다. 남자예요. 다다시는 아야코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친구의 헌신적인 전도와 사랑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야코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복음을 증거했던 다다시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로 1년쯤 지났을 때 요양원에서 다다시를 꼭 닮은 미스요를 만나게 됩니다. 미스요는 아야코를 정성스럽게 돌보았고 둘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야코에게 미스요가 청혼하게 됩니다. 당신과 딱 3일만 살아도 나는 괜찮으니 당신에게 가정의 기쁨을 주고 싶다고, 결혼하자고 미스요는 청혼하게 되었고 이 둘은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아야코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이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42이 되었을 때 아사히 신문의 소설 공모에 응모해서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작품이 빙점입니다. 워낙 오래된 소설이라 제목은 들어봤지만 읽은 사람 별로 없는 바로 그 소설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합니다. 인간의 원죄를 다룬 소설인데요, 정말 괜찮은 소설이고 일본 기독교 문학계에 큰 획을 그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일본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됩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그 후에 미스요는 안정된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아내의 집필 활동을 돕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나빠 글을 쓰지 못한 아내를 대신해서 그녀가 불러주는 글을 적으며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1999년 미우라 아야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느 방송과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그 인터뷰 장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미스요는 아내의 최치가 남아있는 2층 다다미방에서 잠을 자며 언제나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 인터뷰에 보면 당시 90을 넘긴 미스요가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와 헌신입니다. 평생 동안 이 사랑으로 아내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스요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아야코를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 저는 먼저 이기적인 남편이었던 것을 사과할 작정입니다. 더 많이 소중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이기적인 말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요. 살아있을 때 좀 더 많이 사랑한다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미스요의 글을 읽고 한참 동안 사랑이 무엇일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따뜻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에게는 따뜻함이 있고 그 따뜻함은 다정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 닮은 따뜻함과 다정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정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전 대문자 T라 이게 안 됩니다 이런 분 계시고, 저는 파워 I라 목사님 저희 배우자를 보시면 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 딱딱하고 메마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사람 되신 주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고 다정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다정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 가운데 그 다정함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 나신 기쁨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